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이 고난의 주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과 은혜를 사모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근신하게 하시고 믿음에 서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통로만 되며 십자가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중에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14장 1절 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제장들의 감에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한 구절 더 봐야 됩니다. 그 전장 13장 37절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깨어있으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일주일간의 행적을 우리가 지금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입성하신 후에 가장 주된 예수님의 관심과 이건 공생의 내내 그러하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더 강하게 이 사역을 하시는데요. 외식과 전통을 다 깨고 듣는 자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는 겁니다. 신앙 안에 깨어있으라라는 겁니다. 32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이 마지막 말세가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하고 깨어있는 믿음과 신앙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타국에 갔던 주인이 돌아오듯이 그렇게 불현듯 오실 집주인이 오듯이 저물 때든지 밤이든지 새벽이든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는 성도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나쁜 말이 아니고 사람을
함정에 빠뜨린 말도 아니잖아요. 참 좋은 말인데 이런 말을 듣고 이런 예수님의 복음적 메시지를 듣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자, 먼저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보세요. 오늘 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감안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 신앙을 가진 자들이, 뭐 이들은 예수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흉계를 꾸민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전가훈 같은 사람들, 이런 이단들은 흉계를 꾸미잖아요. 악한 일을 도모합니다. 500억 보상받으려고 얼마나 악한 일들을 많이 합니까? 결국은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죠. 복음이 막히고 이 악한 이런 행적들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있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치더라도 예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시죠. 그냥 사람이라도, 살인한 죄인이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신앙 있는 사람들은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살인죄를 졌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십계명 어겼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는데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다. 왜냐? 그들이 외식과 전통 가운데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한 마음을 주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도유 사건이죠. 향유를 부었던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초기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이죠. 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3절로 11절 사건이 나오고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또 26장 1절로 13절에 나옵니다. 이 복음에 기록된 이 사건 중에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은 마리아의 헌신에 집중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들을 잘 보면 정말 깨어있는 사람, 신앙 가운데 헌신하는 이 여인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겁니다. 그런데도 300데나리온은 1년치의 품삯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엄청난 돈이죠. 일당 10만 원씩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그게 3,650만 원이죠. 굉장한 돈입니다.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죠.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다 같이 화를 냈다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이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이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11절 말씀 보면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생각을 합니다. 책망받고 자기의 뜻이 관찰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스승을 팔아버리는, 그는 처음부터 도둑이다. 가난한 자를, 요한복음에 보면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는 처음부터 도둑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분노했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보다 뭐가 더 이 1년치 품삯이나 되는 300데나리온 욕심들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욕심이 크고 작을 뿐이지 유다는 예수님을 팔 만큼의 욕심,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을 자신들의 정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갖는 자들이 이와 같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봐야 됩니다. 그게 세 가지죠. 그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가 헌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다 보면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옥합은 깨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헌신하는 자들마다 사람 보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마시고 주님께 좋은 일을 한다, 이런 믿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당하는 괴로움을 누가 알아주세요? 주님이 알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반응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육신을 입은 사역은 곧 끝나게 될 겁니다. 완성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유다가 도적이라는 걸 아셨는데 크게 나무라지 않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하듯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봐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 가까이 있죠. 이제는 우리가 포로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돌아보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일이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세 번째 8절 9절 말씀 보면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헌신은 힘을 다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눈이 떠질 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런 자들이 많았고 주님을 두고 도망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눈이 떠진 거죠. 깨어있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겁니다. 믿어진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전부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을 깨트리고 부활하실 것을 내다보는 거죠. 여러분, 힘을 다하여 헌신할 만한 대상을 찾는다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대재앙들은 십자가, 이 마태복음 26장 1절 13절의 도유 사건이 나오는데요. 십자가 사건을 듣고도 이 여인은 이 향유를 깨트립니다. 그런데 대재앙들은 주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 흥정을 하고 제자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힘을 다하여 헌신했던 껴있는 이 여인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근신하고 헌신하며 믿음에 서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 여인처럼 옥합을 깨트리는 신앙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이제는 그 중심의 옥합을 깨트리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